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소리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다라고 할 때,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이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사실 많은 설교에 인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 때 진실로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쫙 나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말하시면서 그 비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땅의 것으로 그것을 풀어서 말해주는 것인데 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을까 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풀면 뭐냐면 누구는 구원받도록 정해진 자가 되어지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 자다라고 이거를 잘못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자, 듣기는 들어도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게 뭔지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할 때 이걸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들은 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했어요. 또 그를 보기는 보았어도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는 깨닫게 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는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그에게 가서 너 가서 이걸 전해 라고 했을 때 그 전한 게 뭐였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1절로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걸 주었지만 외인에게 주지 않았단 말을 또 하시거든요.
이것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돌이켜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의심과 이상한 것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시편의 27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5절에 이 환난 때에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지켜주는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갖다가 그의 초막에 비밀하게 또 그의 장막에 은밀하게 그의 그 높은 산 위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할 때 이것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여호와의 초막은 어디이고 여호와의 그 은밀한 장막은 어디인가?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비밀에 대해서는 아모스 3장 7절에는 분명히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그 여호와께서 모든 행하실 일을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지서는 하나님이 비밀을 말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사야에 나온 그 말씀이나 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얘기 동일한 말이지만 그걸 얘기를 한 것들이 도대체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는 아닌 이것이 왜 비밀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때였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않은 때에 그들에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게 이사야인 거예요. 그러면 가서 외치는데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게 선지자냐?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가 그와 같이 가서 외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같은 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비밀리 하지 않고 다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비밀리 하지 않냐고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그 모든 구약이나 신약이 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경륜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럼 경륜은 무엇이냐라는 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비밀이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의 말씀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속량 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는 이걸 경험한 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는 자냐는,
정말 경험하는 자는 자유하는 자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사망에서 자유하는 자예요.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 경험이 없이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 말아. 들었는데 복음이 뭔지 잘 몰라. 왜 몰라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맞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봤어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120문도가 다른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 보았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다라고 하면 이건 놀라울 일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 복음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거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여러분이 정말 아느냐라면 여러분은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여러분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자유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즉 말하면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으면 피의 냄새가 그래서 나타나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죠.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생명이 있는 게 보여져야 되죠. 구속함을 받은 자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검은색으로 덧덮여 있고 이마에는 찡그려서 주름살이 있고 이 눈 근심은 얼굴에 가득하고 입술은 쉼통스럽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입에서는 거친 말로 사람을 상처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보이더라는 거죠. 세상은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 이게 보이는 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 자여 보아도 보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을 때 아무나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하나 뭘 이게 비밀이 뭔지를 알아가게 하는데 비밀이 뭐냐? 그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해. 이게 비밀이에요. 그 피가 아니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어. 이게 비밀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그는 비밀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 피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이 땅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그 8절에서 9절에 뭘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네.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임한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잖아요.
하늘을 경험한 자야 되잖아요. 하늘을 경험을 해야 하늘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래 알 수도 없고, 하늘의 총명이 아니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 지혜와 총명이 와야 우리는 하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공부를 얼만큼 했어. 누구는 박사래. 목사님은 박사래서 좋겠어요. 이 땅의 지식, 사람이 만드는 계명과 그런 가르침, 그것은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필요해요. 그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땅의 지식으로나 어떤 가르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금 이제 말씀이 좀 부족하다 느끼면 박사 공부하러 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이 하늘의 비밀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받아야 해요. 성령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의 지식을 얼마 갖고 이 땅에서 얻은 지식의 수준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내가 정말 풍성히 받은 자냐 아닌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이걸 충만하게 부어줘요? 내가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성령의 말씀을 받고 말씀과 기도에 살면 살 만큼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할 때,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줄 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진다니까 뭐라고 말해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비밀의 뜻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오지 않고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 원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 뜻의 비밀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이제 그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purpose, 목적, 응?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했더니 그 목적이 in himself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in himself,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긴 불렀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냥 막연한 어떤 뜻이 아니라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뜻 안에 있는 이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목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은 비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9절 말씀. 이 9절 말씀을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감춰진 비밀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를 다 하실 때 이미 그 비밀은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만물이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 영어로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그러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과의 교제, 친교, 교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의 경륜, 경륜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알았는데 또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또 다른 이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펠로십이라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목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펠로십, 교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의 모든 것들을 지을 때 그 안에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 안에 그 모든 그것이 펠로십이다, 친교, 교제다. 근데 그 교제가 누구 안에서냐?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지창조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교제냐? In him.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가 바로 mystery, 신비한 교제라는 거예요. 신비한 교제. 비밀이라고 표현된 건 mystery라는 단어는 뭔가가 이렇게 비밀이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고 풀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신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도무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하나 이 3장 9절에 한국말 번역에는 빠졌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해석이 빠졌어요. Who created all things. 자, 여기서 창조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가 그 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게 뭐냐? By Jesus Christ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그 God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그 God 안에 이 비밀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그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것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보이는 모든 만물, 사람까지도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비밀이냐고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이것이 그 신비한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한 교제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천사나 사람이나 이 모든 만물이 지음받은 게 다 하나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신비한 그 교제이고 비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모든 마음을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한다는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 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무엇에 대한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에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집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뭐냐? 두 번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말해왔지만 그러나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방인도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도 지체가 되어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된 비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이것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 천지가 창조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이제 결정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죄와 사망에 놓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비밀인데 이것이 하늘과 땅의 통일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방인에게도 상속자가 되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지체가 되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말하죠.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놓고 29절에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지? 하니까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모든 말씀이 뭘 얘기하냐?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구원으로 통일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할 때 거기서 누가 나와요? 통치자와 권세들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런데 에베소 6장에 가보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죠?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의 싸움이라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거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똑같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온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 도대체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27절에 말합니다. 2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의 비밀의 영광을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이제 알게 하려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한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고 영원한 소망이다. 자, 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도 안에 나타났다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죠.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신비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교제를 누구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니까 우리는 그 교제 속에서, 신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우리 성도 안에서 그 비밀이 나타나진 바가 되어져서 그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는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움을 나타내게 쓰고 천사들 앞에서 그 만국이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그가 만왕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아까 우리 읽었었어요. 바로 그와 같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죠.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나 노력으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의 가말리아에서 수학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몰랐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로 나에게 나타나심으로 내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이 그래서 써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는 자는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강제로 흩을 때 할 수 없이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갔지요. 왜? 몰랐으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말했는데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다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지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눈을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비참한 고통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를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의 어떤 제자만에게 이걸 듣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는 알게 하였고 너에게는 이것을 풀어서 알게 하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한 이 말이 저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에게는 믿음은 줬어. 무슨 믿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주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는 알게 하지 않았어요. 비밀이었어요. 숨겨놓은 비밀이었어요.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그들에겐 비밀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에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적대시받고 있고 반유대주의가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도
그들의 소수만 받아들이고 있지,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해서. 근데 도대체 이 이방인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 비밀이 뭐냐 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전파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죠. 계시로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 에베소 3장의 8절에 말해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했는데 이것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른 게 바로 그 숨겨졌던 비밀, 그 경륜, 그것을 드러내려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나에게 계시로 이것을 알게 하고 내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분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하면 다른 예수를 전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다른 예수를 왜 전하냐? 그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만나고 바로 경험해야 바른 예수를 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습니까? 잘못 왜 믿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자들을,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무슨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직분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일되어지고 이방인도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바로 그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 목적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지금 곧 가까워졌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누굴 찾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찾으셔요.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비밀을 경험해야지, 알아야지.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피로 죄사함을 얻은 것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이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맡은 것을 에베소 3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할 것을, 예정한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10절에 뭐라면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죠. 근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걸 하늘의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그 비밀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하늘의 지혜, 숨겨진 지혜, 하늘에 숨겨진 지식,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하늘의 지혜와 그 지식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저 통치자들, 우리가 저 천사들의 능력이 있어 부러워하는, 그러나 그들, 그 권세들도 다 모르고 있는 그 비밀을 성도가, 교회가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교제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여덟을 낳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들은 하늘의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진멸해서 무찌르니, 하늘의 악한 영도 무찌르니, 저게 어디서 나온 거지? 저 능력은? 저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잖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저 하나님이 가지신 저 이름을 저들이 어떻게 가졌어?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저들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저들에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있는 각종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지혜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비밀들이 이거였었구나. 누가 알게 해야 돼요?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이거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에베소 3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6절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다시 뭐라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자라나서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강건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믿음으로 사랑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박혀져서 굳어지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뿌리가 박혀야 돼요.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가지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뿌리가 박힐래니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은 만큼 무엇이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나타난다. 아멘.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나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죠. 아멘. 네. 그 사랑을 아는 분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걸 나타낼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이제 비밀을 아셨습니까? 그 비밀은 어디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 비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진 상속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그것을 상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머리로 모신 자로서 그의 것으로서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분을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 안에서 외에는 절대 통일이 있을 수 없고 이방인이 절대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구약에는 완전히 감춰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 계속 우리 구약을 풀어서 알게 해주셨는데 이게 보니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구나.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알게 해주시고 이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일이 이룰 때까지 유대인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 것이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아요. 삼 이스라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분을 찬송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 쉴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더 알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이 기름이 부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찾아서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방인 중에서 한국인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걸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